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서리가 참 마음이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시간을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정중히 사행하셔서 다음 주에 고별 설교를 하시려고 하셔서 제가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신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이야기를 비유로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가지니 그렇습니다. 그리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록합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때가 되면 그 가지가 소용없어서 사람이 모다가 불에 살리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다. 바로 결론적인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영원한 불에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에 우리가 사라지는가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영원한 영생에 또 다른 답이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모시고 구원받고 살아간 그 자는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가 크든 작든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더 중요한 엇걸린 말씀 하시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신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열매를 맺는데 내 힘으로 열매를 응하여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 이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풍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누렸게 하거나 서로 투가지 말지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또 다른 열매 9가지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 열매는 9가지인데 그 9가지가 따뜻한 게 아니라 한 열매 속에 이러한 9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커가고 있습니까?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커가고 있습니까? 화평,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래 참은 인내, 그리고 자비, 그리고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절 법이 없다 합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은 나를 살리고 나를 죽입니다. 약한 자는 이 법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강한 자는 법이 없어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행포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노아 시대 때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강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야 약한 자이 살아가고 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속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나를 어떨 때는 주관합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법에 얽매여서 살게 되면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나를 굉장히 자유롭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의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육체가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법이 나를 얽매여서 그 법에 또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매는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열매, 어떤 사람은 중간 또 작게.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열매가 크든 작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답이 똑같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그 하심으로 각자 주어진 딸같은 속에, 능력 속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를 누구나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성도는, 학생은, 청년들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많이 배운 대학원 다니는 수많은 이런 학식이 있든 우리가 참으로 대학을 못 나온 그러한 사람도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이러한 열매를 똑같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법 속에는 누구든지 평등하다 이것입니다. 평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통하신 능력의 아버지께서 목숨은 그 두 못으로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두 발에 못을 박으시고 망치 소리와 함께 하신 멸관 수치면서 나무에 달려서 운명하신 그 자체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야합니다. 그 과일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십자가에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내가 죽고 성령으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우리가 싸우거나 놀게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축복하며 산다 이것입니다.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레싱이죠. 블레싱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복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님의 축복, 형제와 자녀의 축복, 우리 교육 안에, 우리 들어가는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뻗치면서 그렇게 주렁주렁 열매 맺습니다. 저희 암태 이 중리에 처음 이 고분 포도나무 할 때에 제가 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목포에서도 김명기 장로님 고분 포도를 하셨습니다. 삼양교에서도 김성희 장로님 고분 포도 하시고요. 고분이 이렇게 큽니다. 이게 커요, 안 커요? 원래 포도가 이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큽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과처럼 하나리 큰 포도가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장경 두 사람이 이 포도 송이를, 한 송이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두 사람이 나무에 해서 깨고 가잖아요. 그게 성경 역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 12 탐정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땅을 탐색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 때에 많은 소산물도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한 송이를 힘있는 장정들이 나무에 껴서 이렇게 가져온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나 갔어요? 와, 과연 그러한 이 포도가 있었을까요? 하나리 사과만큼 큽니다. 그러나 이 고분이 얼마 하다고요? 이만하네요. 근데 이렇게 크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엄청난 이 포도송이를 보고 우리가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은 아픔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칼로 아니면 톱으로 그 나무에 있던 포도나무 줄기를 잘라야 합니다. 왜 잘라야 하는가? 다른 곳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왜 심어요? 심어야 거기서 열매 맺거든요. 그 줄기나무가 한 나무에 있으면은 거기밖에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한 나무를 줄을 착착 잘라서 다른 밭에 심을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을 느껴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또한 줄기가 올라가면서 가위를 내면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쏟아버린 그자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도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경험이 필요할 때에 성령의 아버지의 열매를 맺고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내가 죽고 또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또 일어납니다. 내가 죽지 않을 때 나의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성격들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고룩한 사업에 방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포도나무를 맺습니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그 가지를 삽니다. 즉 심판의 날에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살려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직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 또 다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하면은 처음 생각난 게 있습니까? 아, 저는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할 수가 없겠지만 날씨가 따뜻한 뜨거운 여름에는 아담과 하와의 경험을 하고 싶다면
우리 목포의 영암에 무화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잎을 따다가 집에 가셔서 예, 옷을 만드셔서 한번 입어보세요. 예, 무화과 한번 생각하잖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얼마나 참 시원하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사람은 무화과가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잎을 엮어서 자기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 양을 죽여 양의 가죽을 벗겨서 납작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의미한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무화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굉장히 또 맛이 있고 좋습니다. 요즘 무화과를 먹을 때에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앞이 벌어지면은 거의 조금 잘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애벌레가, 작은 벌레들이 있어서 애벌레가 알을 낳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세균도 있기 때문에 앞을 딱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더 좋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 말씀 진도를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LA에서 거대한 산불이 났습니다. 저도 그냥 산불이 처음입니다. 제 말 아니고 그들의 말이 일점한다. 그의 마지막 종말을 볼 수 있네요. 그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에 있는 나무만 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추억, 아픔과 행복과 기쁨이 있던 그 아름다운 저택들이 수많은 저택들이 불에 다 타버린 그러한 놀라운 아픔과 경험을 그들 보면서 지구의 종말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투수 있죠. 한국 사람 은퇴했지만 박찬호의 거대한 그 집도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주택에 보험이 없다 하네요. 저는 몰랐는데 지난번 지원회 때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하는데 그렇게 이 주택이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보험이 이렇게 없다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LA에 그렇게 산불이 나는가? 조선이 잘 하신 말씀이 비가 오지 않아서, 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라서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난다. 그런데 미국은 얼마나 주택들이 아름다워요. 그 거대한 저택들, 아름다운 그 주택들, 무엇이요? 불이 와서 전부 다 살라버립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이다고요?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다시 조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대로 왕노로 하려나 성경은 그렇게 소망의 나무로서 기록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려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그런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인데 이 나무가 한 그루인데 그 강에 이렇게 즉 양쪽에 나무가 솟았는데 그 나무에 가지와 줄기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있다 하지만 저도 그냥 이렇게 그 강 좌우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쩐가 그 강에는 생명수의 그 강로들이 흘러가야 우리가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생명나무에 그 열매를 보고 달마다 그 12가지 이 시간을 맺힌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가도 어떻습니까? 12달.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12달인데 하늘에 가도 우리가 12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달마다 12가지의 그러한 생명과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과일을 먹을 때에 돈을 주고 사잖아요. 솔직히 없어서 못 먹죠. 있으면 다 우리는 먹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값없이 사모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매 달마다 모여서 우리의 생명을 돋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돋게 하는 생명과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이렇게 보면서 수많은 나무에 그러한 비유를 주셨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과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나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사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능력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꼭 주님의 나라에 가서 생명나게 열매 맺고 영원히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을 또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영생을 받고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생명과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살다가 영원히 함께 살기를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도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